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유대교의 주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대놓고 비판하신 것이어서 주님과 그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모여서 야, 예수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벌일 지경까지 미워하게 됐죠. 주님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비판을 그렇다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욕해도 주님도 피하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생과 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신앙의 본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굳이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대표적인 책망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지요. 주님은 7개의 화, 더 정확하게 말하면 7개의 저주를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인데요.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과 완전히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주님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죠. 보세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했으니 그들은 이미 뭐예요?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꼬셔가지고 니보다 갑절이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저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까지 물들여서 더 악한 자로 만들고 말죠. 우리가 이단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단의 뭐랍니까? 최고 그 수뇌부들, 교주와 그 주변의 인물들은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대충 다 압니다. 자기들이 다 알면서도 속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죽을 때 되면 교리가 살 변합니다. 교주가 안 죽는다 그랬다가 영생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되면 살 변합니다. 변화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실권을 잡을 것인가 가지고 알력이 생기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하죠.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거짓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는 자들은 맹목적이에요. 맹목적이니까 그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단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그릇된 신앙 행태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 존경이 합당한 선을 넘어 추종의 단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몰라서 속았습니다. 이게 변명이 안 됩니다. 왜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자들에 대해서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를 다 폭로해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거 가짜다, 절대로 저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격렬하게 싸우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제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그 화다 혹은 주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외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바로 거기에서 바리새주의의 모든 악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전체의 큰 그림에서 보자면 23장에 나오는 7개의 저주 선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해 놓으신 8개의 복선언과 정확하게 제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죠. 팔복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반대편에 7개의 저주가 있는 겁니다. 팔복이 천국 백성들의 인격,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7화 혹은 7개의 저주는 지옥 백성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팔복의 길을 걷기 원하는 자들은, 곧 주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이 7개의 저주의 함정을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죠?
이 7개의 화 있다 선언하신 내용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지, 핍박하지, 외식하지 않습니다. 비교인들은 절대로 외식 안 합니다. 그냥 박해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고난을 줄 수는 있어도 헷갈리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화는 신앙의 형태를, 껍데기를 교묘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선교 이런 것 등으로 교묘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들이 진짜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기가 쉬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주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우리는 바른 말이라는 것을 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배우고 연단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늑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보라, 그때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면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특히 지도자들, 앞에 서는 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때까지,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딱 분별할 때까지 마음을 잘 단도리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너무 섣불리 사람에게 혹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 그 열매를 봐야 된다. 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항상 자신의 영혼도 살펴야 합니다. 항상 나는 가난한 심령,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외식의 신앙이 자리를 잡아 스스로가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제 돈 문제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와닿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돈도 둘 다 놓치기 싫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통해 확인했죠. 지난주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부했던 이유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돈이 그들에게 주인 노릇하는 실질적인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돈은 돈이 아니다, 만몬, 곧 신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실제적으로 돈이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운운하고 신앙을 운운하고 경건을 말하면서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선생 노릇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독사가 독을 뿜을 대상을 찾기 위해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모양에다가 비유하셔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실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것은요, 잘 믿어보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일반 성도 중심의 경건 운동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본래는 잘 믿어보려고 했던, 열심히 나왔던 운동이란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어오고, 선생 노릇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다 옳은 줄로 착각해서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들 중에도 니고데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살피면서 급기야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묻고 배우고 따라갔던 진짜 경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희귀하고 드물었단 말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고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길들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에게서 뭔가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고 있구나, 무언가 새로운 흐름이 예수에게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했던 것은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흐름, 그게 뭔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영향력, 이 힘을 예수의 운동 속에서도 나는 누릴 수 있겠는가? 이걸 살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잘 믿어보자고 했던 순수한 신앙 운동이 이렇게까지 어두워지고 타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덫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 시험처럼 안 옵니다. 아주 고상하고 경건하고 아주 깔끔하고 영적인 것처럼 껍데기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거든요. 잘 믿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 크게 속는단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 덫에 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시험했던 근본적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딜레마가 그대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딱 천사를 보내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있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다오. 생각해봐라. 아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모르는데 그 일이 딱 일어나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어떤 말이든 너의 말은 참으로 신령한 권위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참으로 지혜롭고 귀한 사역의 방식이다 라고 예수님을 마귀는 미혹했죠. 그죠? 마귀가 바리새인들 그렇게 속였죠.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경건하다, 구제도 나팔불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 보는 데서 자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태 아닙니까? 거기에 딱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 내 말 들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넘겨준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왜 항상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느냐? 네가 크게 되고 힘세게 되고 많이 가져서 그러고 겸손하게 섬기면 안 되겠느냐? 네 큰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겸손하대. 야, 얼마나 멋지겠느냐?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느냐? 고난 없는 기독교를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길 따라가는 거 분명히 십자가 길이라 그랬는데 십자가 말고 네가 일단 많이 가져, 높아져, 크게 돼.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일해봐. 소위 우리 한국교회 한때 붐처럼 일어났던 번영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를 미혹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짬뽕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력하고 실제적인 유혹을 만들어냈죠. 땅의 영광에 사로잡힌 영혼은요, 심지어는 경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신앙의 선물마저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사들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강렬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싸움터가 될 수 있다고 목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건을 말하거나 행하고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이익, 돈,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행세할 수 있는 터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절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변론과 언쟁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죠. 이 여러 가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누가 더 경건한가? 네가 경건하나 내가 경건하나? 누가 더 잘 믿나? 이거 싸움하는 거죠. 왜요? 그 뒤에 그걸로 얻고자 하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믿는 것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속셈을 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겨우 그 정도냐? 나는 이런 것까지 한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없던 일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바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때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같은 겁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미혹을 어떻게 해요?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참되고 거룩한 경건이 마음에 있으면 미혹이 와도, 마귀가 미혹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맞서서 거절해 버리는데 미혹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되죠.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요거 내가 모여야 되는데 우째 하면 됐고.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유대교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똑같습니다. 신약교회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의 뿌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판은 달라졌는데 위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 원천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유대교의 바리새인들도 이것으로 속였고 신약교회의 종들 역시 이것으로 꿰어 넘어뜨렸다면 이 돈 문제는 그만큼 마귀에게 효과적인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같은 시험이 있을 것을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버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딱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주신 재료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지, 오히려 거기에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이면 진리도 교리도 다 버리고 추종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돈을 만몬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위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과연 그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건 역시도 제가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참된 의를 다루는 내용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의 주제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것 자체로서 우리의 의를 생성하고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맛보게 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의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게 주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주제로 보면 하나님 나라 기도인데 그 기도를 전체로 이끌어가고 있는 기저, 그 근본, 뿌리, 그 기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의식.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아빠라는 부름으로 시작하도록 만들어 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셨는지 그 이후로 공예배 기도에 있어서도 아빠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이 단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저 부르기 좋아서 아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의 실효성을 누리라 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를 통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게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시는 것이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빠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밥 달라 그래라, 용서해달라 그래라, 지켜달라고 그래라. 우리가 구한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진짜 자식이 맞구나. 혹은 그 구한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진짜 아빠가 맞아 라는 사실들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처럼 이 구체적인 맛보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양육을 맛보는 것이 없으면 그 신앙은 허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연해지지 않도록 강조하시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모든 것을 나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 뭡니까? 그게 돈입니다. 돈.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야말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위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돈 있으면 양식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돈 있으면 양식 됩니다. 유전무죄입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죄 잘 피해갑니다.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요. 유전무죄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켜줍니다. 돈 있으면 철옹성 같은 집 쌓아놓고 온갖 첨단 장비에 경비원들 세워두고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혹은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딱 하면 돈 써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해결책, 그게 돈이고 돈으로 당장에 해결해버리는 그게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고 지혜롭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여유를 안 드리는 거예요. 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립 서비스고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을 넘어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신자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방편이기 때문에 마귀도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항상 잽니다. 야, 쟤는 얼마면 넘어올고, 쟤는 어느 자리까지 가지고 흔들면 무너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 뼈대, 신앙의 참된 중심, 이걸 돈이든 자리든 그 어떤 것이든 세 번째 유혹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흔들면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믿고 참으로 평범하고 작은 삶이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굳건하게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넘어갑니다. 바르게 믿고 온전한 가치와 영원한 주님의 약속에 소망을 붙들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